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성금요일입니다. 더욱더 십자가를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한 번 더 바라보시고 한 번 더 묵상하는 금요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려주시고, 오늘 이제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보시면 오늘 이제 본시는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나를, 따라서 하십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에 두사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진창의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가끔 종종 들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오늘 이제 본시를 기록한 배경에는 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하고 또 압살롬을 추종하는 그 신하들, 한때 다 다윗의 신하들이었죠. 다윗이 이제 다 요직에 앉혔던 그런 장군도 있고 또 이제 강요도 있고 다 은혜를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 다윗이 병들고 아프고 그랬을 때에 그 아들 압살롬과 공모를 해서 하루아침에 반란을 뒤집고 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다윗은 사실 그전에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들을 믿었고 압살롬을 믿었고, 세상에 자식을 의심하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아들을 믿었고 그리고 본인이 또 아픈 상태에서 자기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늘 뭐 이렇게 침상에 누워 있으니까 모든 일을 다 아들과 또 믿을 만한 정치인들에게 맡겨두었는데 요것들이 이제 공모를 해서 하루아침에 뒤집어 놓고 역모를 했을 때, 그래서 다윗이 한밤중에 졸지에 이런 일을 당하고 도망가면서 파자마 바람으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울면서 도망갔다 그러죠. 사실 그 뒤에 말을 정말 욕설을 퍼붓고 또 세상 말로 그냥 저주를 하고 쌍욕을 해도 사실은 속이 안 풀릴 그런 상황인데, 아마 다윗이 더 이상 내 아들 압살롬아, 이름이 또 압살롬 비슷해가지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렇게 울면서 도망가는 그 다윗의 심정을, 그걸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비유한 거죠. 아마 이거보다 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 말을 더 어떤 말을 할까요? 그 뒤에 이어서 말을 하기로 하면 저놈이 내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구나,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세상 사람 같으면 쌍욕을 했어도 저놈은 원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할 수 있겠는데, 다윗은 그럴수록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폈지만 말 한마디 하는 걸 조심하고 그렇게 해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그런 배경 속에 나온 시가 40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 나온 배경을 보면 한 땀 한 땀 정말 고통의 진액 속에서 영혼 깊은 하나님의 인격과 영적인 만남에서 우리가 은혜를 표현할 때는 이제 우리가 성령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좋은 일이 생겨서 막 이렇게 은혜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깊은 영혼의 그 진액은 어떤 점에 있어서는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성경의 대부분 은혜가 바로 욥기서도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 시편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축복하셔서 그 속에서 나온 은혜는 그 이제 바다의 이제 그 표면의 은혜라고 한다면, 정말 심년의 깊은 영혼을 건드리고 울리는 은혜는 십자가 고통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배경임을 우리가 조금 참고를 하시고, 우리가 기쁠 때도 영성이 나오지만 고통 속에서도 영성이 나옴을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자, 위대한 개혁자 장 칼뱅, 그분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그랬잖아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일 정도로 그런 크고 작은 많은 병과 또 심각한 병을 늘 자기를 힘들게 했는데, 이제 그런 속에서 영적인 진액이 나와서 그 위대한 이제 신학자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되고 또 영성가가 되어서 하나님이 후세대들에게 좋은 신앙의 그런 어떤 영적인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도 우리가 내 영혼은 찬양해라고 찬양을 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다. 그거를 또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도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자 2절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가능하시면 좀 가슴에 새기시고 좀 암송하시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개척할 때 이 말씀이 제게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시험 들고 넘어지고 어떤 경우는 그냥 진창에 빠질 때가 있지만, 그럴 때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석 위에 발을 올려놓으시고 그 걸음에 힘을 주셔서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배경을 속에서 1절에 이렇게 기도로 시작합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이런 정말 진창 같은 상황 속에서 이 고통과 피눈물 나는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림을 두 번 강조함으로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다윗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기다리는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또 다른 믿음의 이 방식이었어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의 글 속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4시에 온다면, 당신이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하겠지라고 하는 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고 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한 시간을 늦게 오면 올 때 왜 늦었냐고 막 화를 내고 따지는 기보다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한 시간 늦게 오는 것조차도 기다림의 행복한 시간으로 그렇게 해석한 거죠. 그렇다고 약속 어기면 안 됩니다. 약속을 했다면 가급적 지키시길 바라고, 그러나 혹 상대가 한 시간 늦으면 좋은 식으로 해석하셔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기다리는 그 시간도 행복한 시간으로 바꾸어서 그것도 즐겁게 행복하게 기다리는 것도 그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믿음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 하루빨리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 기간을, 고통의 시간을 하게 하실지는 모르시겠지만, 그러나 적지 않은 시간을 그 웅덩이와 수렁의 진창에 빠져 있으면서 이 기다리는 시간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시간으로, 믿음의 시간으로 그렇게 몸을 웅크리고 기다리는 것도, 그것도 믿음인 거죠.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응답받고 그럴 때도 있지만, 오늘 기도하고 1년 후에 응답을 받아도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절 후렴들을 보시면, 자, 다윗의 기다림은, 기다림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런 믿음이지만 그냥 멍 때리고 막연히 기다림의 시간으로만 보내지 아니하고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기다리면서, 후렴들을 보십시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모를 들으셨도다 부르짖음을.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았다. 이것이 바로 이제 다윗의 신앙이고 우리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에 해야 될 성도의 또 자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다시 한번 합독하시면서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합독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에 두사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유대 지역은 이 웅덩이가 많습니다. 이거를 제가 영어 번역으로 보니까 유대 지역을 잘 모를 때에 영미식식으로 번역을 해서 웅덩이와 수렁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더군요. 그런데 유대 지역은 이제 비가 많이 오잖아요.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 때 다른 날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1년에 딱 2차례 하나님이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 주실 때 이른 비와 늦은 비, 다른 날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귀한 날 지역이니까 비가 한번 쫙 내리면 그 비를 모아두기 위해서 곳곳에 큰 웅덩이를 많이 파둡니다. 웅덩이를. 그러면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면 그 웅덩이로 물이 이렇게 모아졌다가 그 물을 가지고 이제 필요할 때 일상의 날에 조금씩 끄집어 서는 거죠. 그 웅덩이가 제가 이스라엘 성지 탐사 갔을 때에 그 봤는데 꽤 커요. 실제로 꽤 큽니다. 큰 웅덩이입니다. 근데 가끔 이제 그 다 쓰고 나면 마르잖아요. 그 뭐 아무리 많이 받아도 1년 내내 쓸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사느냐? 헐몬산에 새벽에 이슬로 내리는 그 이슬 가지고 살아가요. 그 이렇게 밤새도록 내린 그 이슬이 방울이 동글동글 뭉치면 그 풀도 동물도 이렇게 밤새도록 그 이슬 한 방울 받으려고 몸을 웅크리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덩어리에 내린 그 이슬을 군병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그걸 먹고 그 식물도 그렇게 사는데요. 저는 그때 느낀 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뭐 부흥회나 특별한 우리가 어떤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에 또 그날따라 또 내게 말씀이 달고 은혜가 될 때 그냥 폭포수처럼 그냥 막 은혜를 부어주실 때 1년에 한두 차례 그때 또 그 은혜 가지고 그 옛날에 부흥회가 자주 있을 때는 그때 이제 성도들이 부흥회 해서 6개월 동안 또 버티고 산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전반기 부흥회, 후반기 부흥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짜릿한 맛을 이제 어떤 분들은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산에나 다른 데를 자주 찾아가는 분이 계세요. 그게 나쁜 게 아닌데 그게 또 늘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또 하도 이상한 기도원도 많고 하도 이상한 목사들이 또 사입이 비슷하게 또 속이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성도가 이렇게 또 날마다 이렇게 뭐 또 붕 떠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기도 하시고 그날따라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평상시 어느 날은 너무 참 속에서 성령께서 한탄하시고 또 감동을 주셔서 그냥 펑펑 울면서 기도할 때가 있지만 날마다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일상생활에 우리가 헐몬산의 이슬처럼 잔잔한 이슬이 하나님이 한 방울 한 방울 주실 때 그거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그날 하루하루 변함없이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뚝배기 신앙이고 한꺼번에 주는 거는 뚝배기 이제 뭐 냄비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래서 성경이 보면 이 두 가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있고 그리고 헐몬산의 이슬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가 한꺼번에 내릴 때 그 이제 물을 모아둬야 되니까 큰 웅덩이를 파요. 근데 그 웅덩이에 다 쓰고 마르고 나면 그게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또 빠지는 짐승도 빠지고 막 그래요. 모르고 가다가 빠지기도 하고. 근데 빠지면 못 나옵니다. 제 힘으로 못 나와요. 그래 지금 다윗이 지금 웅덩이 함정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내가 그렇게 믿었던 아들 압살롬 그리고 자기가 신뢰하고 세웠던 정치 강요들, 장군들, 그 장교들, 그 요런 이들이 이제
교만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서 역모를 꾸미고 그래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이렇게 반란을 했을 때 그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상황을 자 그렇게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런 웅덩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웅덩이 수렁입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이 나를 마신다 끌어올리시고 때가 되면 내 발을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든든함이죠.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다윗의 진액에서 나온 기도고 또 하나님 위로가 되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런 기도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비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와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다윗은 특별히 악기를 좀 잘 다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악기를 다루는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가 어릴 때에 목동지기 광야에서 하루 종일 양을 치면서 할 거 없으니까 아마 악기를 배웠는지 돌팔매질을 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다윗은 그 악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이 노래고 기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새 노래를 많이 작사 작곡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윗이 작사 작곡했던 것은 아직까지 남아있지는 않아요. 궁금하시면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시편에 내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했다 그랬는데 어떤 곡을 지으셨나요? 한번 물어보시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성경에 이 새 노래라는 말이 나올 때는 저는 항상 이제 우리가 새 마음으로 부를 때 항상 새 노래가 된다. 우리가 찬송이 많지만 우리가 늘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부르면 늘 처음 듣는 것처럼 은혜가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몇 번 부르고 익숙하면 안 부르는데 그건 아직까지 그 믿음이나 영성이 얕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부르면 어떤 곡이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죠. 또 글자 그대로 새로운 작곡한 노래. 오늘 다윗이 어떤 곡을 새롭게 지은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배경 속에서 그 고통의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 속에서 나온 노래라면 아마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태진아의 옥분이가 유행했다 그러죠. 그 옥분이가 자기 경험한 옥분이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자기가 미국에서 고생하고 막 길거리 노점 상하고 그런 거를 통해서 나온 게 옥분이라 그러잖아요. 옥분이가 태진아를 만들었다라고 본인이 옛날에 그러더군요. 이 다윗의 새 노래 오늘 이런 배경 속에서 어떤 노래가 나왔을까? 오늘 새벽에 제가 급하게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곡을 좀 갑자기 요청을 했습니다. 이 노래를 좀 불렀으면 8세기에 이 곡은 토프레디 목사님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요. 이제 옛날 8세기 얼마나 옛날에는 영국이 거의 그냥 진흙탕이었잖아요. 진흙탕이고 그리고 돌밖에 없는 나라 1년 365일에 한 300일은 안개와 비가 오는 나라. 그때 굉장히 못 살고 가난하던 시절에 시골에서 목회하던 토프레디 목사님이 그때는 신방은 먼 곳에 갔다 와야 되고 근데 신방 갔다가 오는 길에 엄청난 폭우를 만났대죠. 천둥과 번개를 만나서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어디 피할 길이 없어서 그래서 막 이렇게 비 맞은 생기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들다가 어느 바위 동굴을 발견했대죠. 그 옆에 바위 동굴을 전신만고 끝에 발견해서 거기에서 몸을 숨기고 잠깐 있는데 돌연히 그 속에서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전하더라도 불안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생사를 알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바위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면서 여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품이구나, 반석 대신 그리스도의 품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 경험과 감동으로 이 곡이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곡이 탄생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보면 기독교 나온 이 말씀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신앙의 간증들은
삶에서 깊이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나온 그 진액들의 흔적들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지, 그냥 머릿속에서 어느 문학가가 상상 속에 글을 만들어서, 설교도 그렇잖아요. 설교도 그냥 아름다운 문구를 만들어서, 그리고 아름다운 글들 좀 뺏겨서 문법적으로 이상 없이 이렇게 막 읽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목사가 직접 영적으로 삶을 통해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하고는 이게 뭔가 느낌이 다르던 거와 마찬가지죠. 예. 우리가 삶도 그런 거잖아요. 삶도 그냥 말하는 것하고 내가 체험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하고 다르듯이 우리 기독교가 바로 그렇게 역사와 정통성을 지금까지 가지고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4절 보면 다윗이 이런 환경 속에서 후렴지를 보시면 복이 있도다, 이러한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첫 번째, 여호와를 뭐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두 번째, 교만하지 않는 자가 복이, 교만한 자와 그것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를 그것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이런 자와 같이 엮이거나 그렇게 어울려 다니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거든요. 교만하지 않는 자.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칼에 완창 차고 칼 들었다고 다윗 죽이려고 압살롬하고 그 정치 권력자들이 다윗을 볼 때 얼마나 교만하게 보였을까요? 세상을 마치 다 손에 쥔 것처럼 막 그냥 안하무인하고 그렇게 활개를 치면서 할 때에, 그래서 그런 자와 휩쓸리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 세 번째는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다윗을 영모로 몰아가야 되니까 뭐 온갖 말을 그냥 다 넣어서 다윗을 죽일 놈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항상 정권이 바뀌게 되면 항상 이전에 정치하던 사람들을 그냥 부패니 뭐니 그냥 다 걸어가지고 그냥 뭐 경제 공동체니 말도 안 되는 말을 다 걸어서 그냥 우리 교회를 말할 때 그냥 몇몇만 나와도 뭐 바이러스 진원지니,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들을 그냥 다 뒤집어 씌울 때에 다윗이 볼 때는 그 중에 부분적으로 맞는 말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다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이 거짓을 말하는 자, 자기를 영모로 몰아서 죽일 놈으로 만들어서 천하의 치졸스러운 놈, 수치스러운 놈을 만들어서, 그럴 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 속에서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실을 말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고, 두 번째 겸손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다윗이 말하는 복된 사람입니다. 자,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마칩니다. 따라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하시며 오늘 하루도 겸손하시고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특별히 성금요일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